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7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여러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임마누엘. 예, 이것을 아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을 좀 더 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무엇이 일어난 것이죠?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여러 시간 되실 때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창조가 일어나죠. 자, 저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약에 이르러 자,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마지막 그날을 생각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말씀이 끝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을 어쩌면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은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해서 정말 좋습니다.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예, 함께해서 정말 좋고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심,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진심인 건 저도 잘 알아요. 자, 우리 말씀 다시 들어가 보면요,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홍해를 건너 마라에서 쓴물과 강물을 경험하고 이제 파라다이스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신광야에서 무엇을 또 보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니까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있으면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르비딤이라는 이 말은요, 시원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양지 혹은 휴식처, 안식처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와, 휴양지, 휴식처예요. 그럼 여기에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과 다르게 이곳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얼마나 원망했냐면 지금 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정도로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자, 모세와 다투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절 후반부가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백성들이 돌을 들고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가 무엇을 답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가지고 원망하며 지금 모세를 찾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매우 이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한번 7절을 볼까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마사와 무리바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리바 그리고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사, 지금 이 르비딤의 이름을 이렇게 마사와 무리바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투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마사 무리바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지. 시편 우리 95편 우리 8절에서 9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무리바가 나오고 광야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무엇하고 있다?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시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도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까 읽었던 저희 7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자, 무엇을 시험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 이거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적용을 해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자, 어려운가요? 그럼 다시 우리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제가 부자가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떠올랐던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있던 구절인데 그 구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전혀 모르시겠죠. 감이 없으시겠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지금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외치던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돌변하게 됩니다. 왜 바뀌게 되고 돌변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알게 되니까 이들이 돌변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뭐라고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애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지금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먹을 물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는 거라. 여러분 다툰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다투시죠? 알아요. 잘 다투시는 거. 그거 왜 다퉈요? 여러분들이 다투시는 목적이 왜? 다투는 이유야 너무 많지만 다툴 때 목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이기기 위해서 다투죠. 이기려고 다투죠.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 그러면서 다퉈요. 막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너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할 거야. 너 다시는 내 말 듣게 할 거야. 뭐 그러면서 다투는 거잖아요. 다투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 이기려고요. 여러분 지금 물이 없게 되니까 누구를 지금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고요, 시험.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빼먹고 지금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벌써 까먹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엘림에 있었잖아요. 파라다이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만나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이들이 무엇을 까먹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까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 바로 내 영광을 더 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마지막 고백했던 찬양 기억하세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은데요. 너무나 은혜로운데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그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여러분 정말 그러길 원하세요? 이따 우리 이 찬양 다시 고백할 건데 원하셔야 되는데 진짜 원하냐고 자기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야, 하나님 눈길 머문 곳에 내가 진짜 머물기 원하는가? 그거보다 우리 보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손길 닿은 곳에 내 손이 닿길 원하는가? 정말 내가 더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 바뀝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보길 원하고, 내 손 닿는 곳에 하나님 손길 닿아야 하고, 내 마음을 둔 곳에 하나님 마음 두셔야 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신 분들이 있다. 마지막 찬양 고백할 때 가사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자리에 나누면 돼요. 그리고 내 자리에 하나님 두면 돼요. 싹 바꿔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웃으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르비딤을 만나게 하실 때 이 르비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자, 우리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르비딤에 물이 없잖아요. 자, 그곳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요. 지금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곳에 호수가 있다든지 어떤 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이 없을 때는요. 그들이 무엇을 파기 시작하죠? 우물을 팝니다. 그들이 지금 물을 얻으려면 땅 깊숙한 곳을 파내어서 그래서 물을 길어내는 것, 그 우물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볼 때 정말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래요.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고 반석이 깨져요? 야, 안 깨져요. 근데 반석이 혹 깨진다 한들 여러분 반석 뒤에서 광야에 있는 반석 뒤에서 물이 나올까요? 모르신 분들은 광야를 가보세요. 여기 캐년 같은 데 가보셔서 한번 돌을 한번 부셔보세요. 물이 나오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저 반석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아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팡이로 세게 치면 반석이 깨지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물이 반석에서 흘러넘치는지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5절을 아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팡이면 지팡이인데 여기에 이 지팡이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나일강을 치던,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하면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변하여 피로 변하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다투다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자, 그런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가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지금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두려운 마음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치는 거예요? 대신해서 저 반석을 치는 거예요. 저 반석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이들의 이 원망, 아니 이들의 이 시험, 이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치신다고요? 저 반석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살짝 톡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치는 거냐면 죽일 듯이 때리는 거예요. 죽일 듯이. 그러니까 저 지팡이로 저 바위가 부서질 듯이 정말 강하게,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지팡이를 반석 위에 내려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안에서 그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자, 신약에 이르러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세요. 이 반석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지금 여기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무엇을 마셨다고요?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음료란 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수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르비딤과 같이 어쩌면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지금 놀라운 생수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르비딤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눈에 절대로 터지지 않을 것 같은 저 반석을 깨셔서 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어쩌면 내 인생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한번 3절 4절을 보실까요? 3절 4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백성과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자, 제가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쳤죠. 3절 4절을 보면서 백성은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자, 모세는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똑같이 르비딤을 만나지만 이 르비딤을 만났을 때 백성은 원망합니다. 자,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룬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이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 애국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뭔가 복을 주실 것 같은데 그 복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계속해서 내 복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저 마지막 그날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여정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내 계산법으로 늘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한번 6절을 보실래요? 이 르비딤이 어디에 있는 곳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 그래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로 가래요. 호렙산에 있는. 그러면 이 르비딤이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호렙산 바로 옆이에요. 호렙산 바로 옆. 자, 호렙산은요 어떤 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 제사 지내는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끌어 가실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호렙산이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면, 아니 그들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바로 조금만 걸으면 호렙산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정말 배우게 되는 영적 진리가 무엇이에요? 원망만 하는 사람은요 이 호렙산을 보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호렙산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계획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시는 것을 무엇이에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르비딤을 만나셨습니까? 분명히 잘 될 거라 생각했고 분명히 이 이름과 같이 시원케 되어지는 내 마음이 만족되어지는 그곳처럼 내 인생에 그런 순간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렵게 되셨습니까? 힘들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늘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호렙산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 사진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빛 속에서 홀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내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명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셔서 앞장서서 이끄시고 그들을 늘 무엇이에요? 그들과 늘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한 줄 아세요? 빛에서 혼자 가길 원해요. 하나님, 나와 상관없어요. 같이 안 가도 돼요. 밝잖아요. 빛이잖아요. 찬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빛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어둠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르비딤이라고요? 아니,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광야, 우리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이제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4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8년의 광야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38년의 광야 이야기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을 이긴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